눈이 열리고 힘을 얻는 유일한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이제 살피겠는데요. 로마서라는 성경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눈을 뜨게 만드는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감기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니까 이게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졌다 그러죠.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눈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변화를 체험합니다. 여기에서 유일한 능력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조한 웨슬리라든지 마틴 루터라든지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눈이 열리는 축복,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축복 두 가지를 꼭 얻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질문을 합니다. 복음이 뭐냐? 그럼 대답할 수 있어야죠. 복음이 뭐예요? 가장 간단하게 대답하는 건 뭐냐면 복음은 예수다. 이게 가장 간단한 설명이고, 조금 더 길게 부연한다 그러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기름 부음 받았다. 구세주,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고, 좀 더 부연 설명한다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 교회 그러면 예수를 외치는 교회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간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복음 이퀄 예수다라고 얘기하면 가장 정확한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로마서가 복음이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눈 뜨는 거예요. 눈 뜨게 만드는 것이고, 또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으로 인해서 부르심을 입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종이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사도다. 사도라는 뜻이 보내심을 입었다는 뜻이거든요. 자기 정체성이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설명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로 인해서 설명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적이다, 또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라이언킹 얘기했죠. 라이언킹에서 핵심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라이언킹을 보면서 잃어버렸던 어떤 그 희망 같은 걸 느끼는 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바라는 어린 사자가 원래 자기 신분이 뭐였다는 거예요? 무파사라는 왕사자의 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깨닫게 되면은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건 뭐 자연스러운 일 아니냐? 복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이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사자 심바가 자기 신분을 깨닫게 되는 거. 그래서 변화되는 과정들, 그게 복음의 변화의 과정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핵심은 뭐예요? 복음. 핵심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다. 근데 이 복음인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쓸데없는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원래 가말리엘 후예였습니다. 가말리엘 그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12살이 될 때까지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통째로 외워야 됩니다. 12살 될 때. 꼬마 아이들 있죠. 그런 애가 창세기부터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 줄줄줄 외워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자격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알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빛 가운데 읽어야만 진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65일 동안 우리가 역대상, 역대하를 읽었습니다. 그 당시 역사를 읽어본다 그러면 뭐 이스라엘 남의 나라의 역사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읽어보니까 거기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들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근데 인성만 있는 게 아니라 신성도 있다는 거예요. 신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하나 되어서 능력 가운데 일하신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은 거기 순교자의 노래라 해서 우리 노래를 만들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항상 불렀던 게 이거였어요.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이렇게 노래 막 불렀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100% 인간이자 100%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이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으면 당연히 순종으로 가야 되는데 순종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편치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셨죠? 예수 믿으면 이제 모든 게 편안할 줄 아는데 편안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순종 안 하면 정말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순종하면 마음 편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순종하면은 뭐 외적인 고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건 관계없고 그냥 편해요. 근데 믿고도 불순종하면은 계속해서 불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 순종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믿으면 순종해야 돼요. 그죠? 믿고 순종하는 거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이방 유대인들만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된다는 얘기는 뭐죠? 나 하나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과 연결이 돼요. 그러면 하나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편안하죠. 뭐 외적으로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됨을 이뤄요. 이 복음 안에서 믿어 순종하면은 잠깐 하나됨을 이루어요. 그래서 믿고 순종하면 이상한 게 뭐냐면 친구가 많아져요. 그리고 하나됨을 느껴요. 어디 가나 평안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 되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뭐예요? 커지는 거죠. 믿어 불순종하면은 하나도 안 되고 불편하고 믿어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쪼그라들죠. 나밖에 모르니까. 근데 믿어 순종하면 하나됨을 누리고요. 믿어 순종하면은 커지잖아요, 점점. 그래서 가장 큰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어 순종하라.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을 읽어보시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래서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순종하면 편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됨을 이루고 또 커지게 되는 일들이 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이 예수님이라는 것,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 그래서 복음이 뭐냐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걸 설명해 주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죠. 성교 같은 데 가면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3분 안에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때는 5분 안에 증거하고 어떤 때는 1분 안에 증거해야 된다. 그럴 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왜 필요한가?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설명해 줘야 돼. 죄죽 40년. 그걸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어떤 때는 이게 살 갖다 붙이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근데 핵심은 뭐예요? 복음은 예수고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복음을 떠나지 않으면 눈이 열리고 힘을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 8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복음에 대한 자세인데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대한 빚진 자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는 건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기를 원한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인데 믿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을 제가 떠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믿는데도 불구하고 흐릿해지고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 교회도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보혈의 피가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교회가 돼버리면 더 순수해지고 더 강력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하는 일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12월 같으면은 뭐 구제도 하고 뭐 교육도 하고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전제가 이거예요. 교회는 교육기관 아닙니다. 교육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렇지만 교회는 교육기관이 아니고 복음 증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복음입니다. 복음만큼 사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없고 복음만큼 눈을 여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교육도 하지만 교육기관 아니에요. 교회는 구제하지만 구제기관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제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인도 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뭐 먹을 거나 뭐 이렇게 주는 뭐 선물 좀 그만 나눠주라고. 그 마음은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다 그렇죠.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뭐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주는 걸 극도로 절제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 구제기간 아니에요. 구제를 가지고는 사람 변화 안 돼요. 이상하죠. 이렇게 주는 거 절제하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일어나게 되고 더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처음부터 물질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셔요. 예수님을 주신다고 예수님 우리 생명이고 눈 열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제기간 절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상당기간도 아닙니다. 뭐 어려움 당한 사람 많이 있고 병든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진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앉혀놓고 상담하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죠. 교회는 그거 하는 데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 증거하는 곳이에요. 복음,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해결이 예수 안에 있는 거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복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뭐 이렇게 정치적인 구호 가지고 4분 5일 되게 만들어버리고 자기 이익 때문에 또 4분 5일 되게 만들어버리고 그거 다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적이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는 예수가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짓고 로마에 있는 교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복음 증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눈 떠지고 생명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이 복음 안에 있다. 또 다른 말로 예수 안에 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언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가보길 원하고 기도하길 원하고. 그래서 로마에 가지도 않았지만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 떠나지 않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가서 그걸 전하기를 원한다. 이걸 간절하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죠. 뭘 주세요.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섬기기 위한 거예요. 뭘 위해 섬기는 겁니까? 복음을 위해 섬기는 거예요. 맨날 앉아가지고 돈 벌기를 원합니다. 그러는데 내가 묻고 싶어요. 돈은 벌어 뭐 하려고? 그냥 우리 떵떵거리고 자랑하려고요. 그거 뭐 망하는 길이에요 그거. 뭐 좋은 데 가기를 원합니다. 그거 가서 뭐 하려고? 그냥 편안한 길 살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편안한 길 살라고 가는 겁니까? 왜 가야 되는지, 왜 그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 욕심이 아니라 사명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 물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죠?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딴 거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떤 때는 예수님 때문이라 그러면 세상에 있는 돈도 뺏어와야 되고요. 예수님 때문이라 그러면 세상에 권력도 뺏어와야 되고요. 예수님 때문이라 그러면 어떤 때는 그런 자리도 뺏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라 그러면. 예수님 때문이라 그러면 반대로 얼마든지 고난 당할 수도 있고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니까, 복음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외엔 답이 없기 때문에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눈이 떠지고 거기서 생명을 얻고 거기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있는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있는 난잡한 것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무력해지고 믿어 순종 이게 안 되니까 계속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 편한 길 찾다 보면 편해지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도. 그 다음에 하나가 풀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인생 그러다 끝나는 건 허망한 인생 아니에요? 인생이 뭐예요? 복음의 복음,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사도 바오세요. 내가 가길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때문에. 그게 삶의 목적이었고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내가 가기를 원하는 거, 힘을 얻기를 원하는 거 다 너희들 가가지고 복음을 통해서 안위하기를 원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개념인데 지금 길이 막혀서 못 간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이 막힐 때도 있고 어떤 땐 길이 열릴 때도 있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길이 다 열리는 게 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한 5가지쯤 있어. 그런 사람은요 헷갈려서 아무 데도 못 가요. 만약에 길이 너무 많이 있다 그러면 너무너무 이게 선택하는데 힘이 들 거라고. 그래서 저는 제 인생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게 뭐냐면 대부분의 길을 좀 주로 막아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 믿으면 길이 막히는 느낌을 많이 받아.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다 막혀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길 하나가 딱 뚫려. 그래서 뭐 선택할 것도 없어. 그 길밖에 갈 곳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곳으로 가면은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길이 막히는 거 지 욕심 때문에 막 열어달라 발버둥 치다 가다 보면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잘 보면 이렇게 딱 있잖아요. 길이 다 막혀요. 다 막혀 있어. 그 느낌에 그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거의 길이 막혀 있어요. 길이 열리는 거는 불신자들이나 길이 열렸다 그러지, 예수 믿으면 다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냥 사방에 막혀 있어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머무르지. 머물러 있다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의 길이 딱 열려요. 그러면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위됐잖아요. 애국 뒤에는 애국군대, 앞에는 홍해.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딱 하나 길 열어주잖아요. 홍해 바닷길.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그걸로 가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에요. 근데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길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인생 망치는 거죠. 제가 아는 선배 하나가 있는데, 제 1년 선배인데 머리가 되게 좋아요. 서울대학만 4번 들어갔어요. 시험만 보면 다 붙는 거야. 그죠? 한 번은 법대 갔다, 미학과 갔다, 뭐 했다.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 분명히 별로 훌륭한 인물 안 돼서 내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 사람은 너무 길이 많이 열리는 거예요. 너무 능력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 친구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잘 쓰는 사람 보면은 정말로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거 외에는 밥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다 막히고 그거 하나. 그래서 한 길 뚫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 매번마다 엎드려 가면서 그런 사람이 하나씩 얻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일 얘기하고 있어요. 길이 막혔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때가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타임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막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에. 또 열어주실 거예요. 열어주실 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전체적인 길은 항상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 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하면 하나가 열린다니까요. 그럼 그 길로 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길이 너무 많다 그럴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이 길이 막혔을 때보다 더 힘든 거예요. 이건 유혹이에요, 유혹.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가 보여요. 그 길 가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뜨겁게 다냐면 이게 빚진 자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설명이 그거잖아요.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당당하고 멋지게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타심으로 일한다 그러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이타심으로 일한다 그럴 때 이건 오래 못 갑니다. 왜 오래 못 가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건 선택의 내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타심이, 이건 힘이 약해요. 이타심으로 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의주의자들 사회 정의를 외치고 이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가요. 그거 나중에 끝나고 나면 지 챙기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이건 내 선택이니까. 그리고 하고 나면은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요. 내가 했다. 그 자랑질하고. 그래서 하나도 유익이 없어요. 근데 빚진 마음으로 하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거 아니죠. 반드시 해야 되고. 하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빚졌잖아요. 우리가 다 빚진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 있어서 왔습니까? 이 빚진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증거하게 될 때 그게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빚진 자 의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봅시다.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거 신학에서 이중 정가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된다. 이게 이중 정가라는 게 뭐냐 하면은 내 죄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전가, 죄의 전가. 그리고 내가 의로움은 어떻게 생기느냐? 내가 힘쓰고 애써가지고 착한 일 한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내게로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여러분, 최신 아이폰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아이폰 11 프로 이런 걸 사가지고 옛날 거 이렇게 갖다 두잖아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죠? 뭐 아이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노트북 같은 데 이렇게 연결돼서 다운 받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백업했다가 옮기고 하는 것들이 있었죠. 근데 요즘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옛날 휴대폰과 새 휴대폰 옆에 나란히 두기만 하면 돼. 나란히 두면 돼요. 그럼 거기서 동기화 하시겠습니까? 하는 게 떠요. 그러면 아멘 찌르면 돼. 아멘. 아멘. 그러면은요. 그냥 뭐 용량에 따라 틀리지만 되게 1시간 내로 이렇게 싹 옮겨가요. 그냥 새 폰으로 그대로 옮겨가는 거라고요. 와, 내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전가의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싱싱한 그죠? 이 생명의 의가 있어요. 의. 이 의들이 내가 이 빈 깡통에 더러움에 일단 비워넣었다 그러면 그 의가 내게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방법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기화 될 때 이게 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의의 전가예요. 그리고 내 모든 죄들은 어떻게 되죠? 이건 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갖다 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이렇게 전가시켜 버리면, 동기화시켜 버리면 내 모든 죄가 예수님 그 계정으로 옮겨가 버려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중 전가예요. 죄도 예수님께 다 전가돼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의롭게 돼요? 예수님의 의로 어떻게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폰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 뭐라 표현하면 옷 입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라고. 그죠? 옷 입은 옷이 신분의 상징이거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옷 입었느니라.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복음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도 내가 속에 있는 것을 개발해가지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동기화되는 거예요. 내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17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동기화라는 얘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제 아시겠어요? 그 믿음이 내게 믿음이 카피돼서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2000년 전의 표현이라고요. 전가 이론, 동기화 이론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동기화가 벌어진다. 동기화가.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잘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의로 동기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이 깡통들 갖고 있는 사람들 복음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께 가면은 너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로 동기화되는 거야. 어떻게 할 때? 믿을 때, 믿어 순종할 때. 이거 외에는 없어. 너희들 쓸데없는 삽짓하지 마. 만약에 여러분들 바보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뭐 100기가 정도 되는 걸 갖다가 파일 하나씩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옮기다. 그죠? 잘 컴퓨터를 모르시는가 보네. 감동이 별로 없네. 그죠? 만약에 그런 바보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 내가 볼 때 한 열흘 더 걸릴걸요? 하다가 또 실수하고 또 깨지고 뒤죽박죽이 되고 또 그거 하다가 또 죄 짓고 바이러스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되신 것들을 우리에게 동기화시켜 주신다. 그게 십자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건 동기화예요. 카피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로 카피된다. 믿음이 내게로 카피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16장 17절이 전체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빚진 자 마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기화되기만 하면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동기화되기만 하면 그들이 의인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 우리 가정에 선포하는 거.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뒷부분에 18절부터 나오는 부분은 이방인의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혀 모르는 사람. 여기 내버려둠. 죄는 뭐냐면 특징이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고. 그래서 죄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사춘기 애들하고 똑같아요. 부모 없이도 살 수 있다. 집 없이도 살 수 있다. 그 사춘기 아이들 좀 이렇게 문제 있는 애들의 특징이 뭐죠? 집 떠나는 게 소망이죠. 여러분 다 알죠? 부모 떠나면 소망이 있고 자유가 있고 집 떠나면 소망과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가면 다 망가져. 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특별히 이건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떠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거 뭐 가출한 주유소에서 알바하는 애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집 떠나서 가출해가지고. 그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망하는 거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탕자의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아직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단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면은 마치 이게 비탈길에 쐐기를 박아놨는데 쐐기가 비탈길에 굴러떨어지는 걸 막고 있는 거죠. 그거 빼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저절로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래는 지구가 전체가 물로 덮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물을 잡아두고 있대요. 그래서 육지가 있대요. 땅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아주고 있으니까 지금도 땅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두고 있는 그 힘을 놔버리면 물바다 되는 거죠. 그거가 똑같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막을 거두어 가시면 작살나는 거죠. 그죠?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호막에 따라가니까 무너지게 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날 지켜주신 거죠. 근데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실 때 무너지게 된다. 뭐 그런 얘기죠. 우리가 참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은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생기는 게 죄책감이라고. 죄책감에 사로잡히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중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런 사람도 보세요. 하나님 막 부인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 뭐에 빠져 있어요. 뭐 쾌락에 빠져 있든지 술에 빠져 있든지 뭐 스포츠에 빠져 있든지 뭐에 빠져 있어요. 하다못해 뭐 나이키 신발 살려고 줄 서 있든지 뭐에 빠져 있다고요. 중독이에요, 중독. 왜냐하면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죄책감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가출한 청소년들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자기도 알아요. 자유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다 싶은데 돌아가기도 민망하고 죄책감이 있으니까 더 극단으로 가죠. 왜 그래요? 죄책감을 잊게 만드는 방법이 중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엉뚱한 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건데 돌아가지 아니하고 탕자도 보세요. 할 짓까지 다 하잖아요. 돼지 치는 데까지 들어가가지고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해보잖아요.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님 믿지만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에 옛날에 그 우상숭배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어디서 받느냐면 점집에서 받아와요. 2020년 점괘가 이렇다. 그러면 그 점괘를 가지고 무슨 우환이 있대. 그걸 놓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화이스친저. 이게 망할 짓이에요. 아세요 그거? 생각보다요. 뭐 이렇게 장명소 같은 데 가서 이름 지어가지고 뭐 우환이 있을 거니까 이 이름으로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쓸데없이 이름 자꾸만 바꾸는 애들 있죠. 그 배경 속에 뭐가 있냐? 우상숭배가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그 더럽고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그를 붙잡아 매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 꼴이지. 끊어버리고 주께로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1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버려두심. 몇 군데만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한번 30절까지 쭉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지라. 21가지 죄악들이 쭉 나오는데 이건 뭐 21가지 나열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이렇게 개판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사는 방식을 하나 가르쳐드릴까요? 말씀 골라 듣기예요. 말씀 골라 듣기. 여러분 이 모든 죄의 뿌리가 나 중심이거든요. 요즘같이 인터넷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안 가면서 앉아가지고 제목이나 뭐 이런 거 목사님 이름 보고 이렇게 골라 들어요. 아 이게 좋겠네 하고 골라 들어요. 골라 들으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중심이 내게 있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소속 없이 다니는 사람이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 이방인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한 말씀이니까. 근데 소속된 교회에서 신실한 말씀이 증거가 되면 어떤 때는 내게 달게 들리는 말씀도 있지만 어떤 때는 너무 듣기 싫은 아픈 말씀도 있어요. 이게 다 들어야 돼요. 다 들어야 돼. 그래야 변화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저주의 말씀도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어버리고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이 뭐라 했죠?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자기 귀를 가렵게 하는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들고, 지금은 인터넷이 스승이에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내가 선택하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말씀 들으면 망합니다. 이거 분명해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듣는 말씀은 망해요. 굳이 듣는다 그러면요, A부터 B까지 구간을 정해놓고 통째로 들으세요. 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듣기 좋은 설교만 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강의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다 전하는 거. 왜요? 그러면 듣기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고 다 들어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복음 안에서 변화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실한 종들을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찬양하고, 오늘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래 중독이라 그랬는데, 중독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또 기분 나빠서 안 나올지 모르니까, 중독이라 그러면 뭐 알코올 중독 그런 중독이 아니라 그 사탄의 영향권 안에 머물러 있어서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여전히 점집 다니면서 뭐 장명소 다니면서 뭐 이러고, 뭐 이게 어떤 세상에 굴러다니는 어떤 신념들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가정에 흐르는 그런 사탄의 그림자가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거 철저히 끊어버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맨날 우울증 걸리고, 그러니까 맨날 뭐 머리 아프고, 맨날 죄가 치는 장난들이 있다고. 장난들. 그러니까 더 좋게 하면 악한 마귀의 세력을 끊어버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가정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기도입니다. 내일은 마귀의 영적 세력에서부터 끊어버리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